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요. 오늘 그 54절까지 되어 있는데 42절부터 44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을게요. 42절부터 44절까지를 오늘은 좀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과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앙의 본질은 내면에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바로 그 내면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우리가 일컫는 것이고요. 러시아의 대문으로 알려져 있는 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읽어보셨음직한 그런 소설인데요. 그 소설의 첫 번째 부분을 읽어보면 이야기의 주인공인 가난한 구두장이 세몬이 후에 천사로 알려지게 되는 미하일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이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추운 겨울날 빚진 자로부터 빚도 받지 못한 채 허탈한 나머지 술을 한 잔 걸치고 이 세몬이라는 사람이 집을 향해 실망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곁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교회 곁을 지나갈 때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교회 모퉁이 한 곳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한 사내를 이 세몬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나? 아니야. 괜히 끼어들었다가 난감한 상황을 당하면 안 되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추운 곳에 저러고 있는 걸 보면 내가 다가가는 순간 뛰어나서 내 옷을 벗기고 아마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한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길래 이 시간에 저러고 있겠어? 그 복잡함에 끼는 것도 원치 않아. 이렇게 생각한 세몬은 외면하고는 급하게 교회를 지나쳐 집으로 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뛰는데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양심의 가책에 밀려오면서 내면에서 이런 음성이 계속 들려왔던 거죠. 세몬, 지금 뭘 하자는 거야? 사람이 곤경에 처해 죽어가는데 겁을 먹고 슬그머니 도망을 치다니, 세몬, 이거 옳지 못한 것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음성이 그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겁니다. 결국 세몬은 집으로 가려고 했던, 외면하고 돌아서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 계속 내딛지 못하고요, 다시 발걸음을 돌려 교회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사내에게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난하게 살아가는지라 자신도 추운데 자기가 걸치고 있었던 외투, 부인과 더불어 외출할 때마다 돌려 입었던 외투거든요. 그 외투를 벗어서 벌거벗은 채 쭈그리고 있는 그 사내에게 입혀줬습니다. 자기도 너무나도 추운데 그래도 자기는 속옷 조각이라도 입었는데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가 얼어 죽을까 봐 걱정이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그 사내가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세몬은 그 사내를 일으켜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소설이 시작이 되는 거죠. 톨스토이는 이 소설의 등장인물, 그렇게 해서 그 세몬이 만난 사람은 미하일이라는 나중에 천사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는 인물인데요. 이 미하일, 그 세몬이 만났던 미하일의 입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이 소설의 스토리를 진행해 나갑니다. 세 가지 질문이 뭡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미하일의 입을 통해서 던져놓고는 미하일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톨스토이의 이 소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것은 뭘까? 이 세몬과 그의 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다른 것과 구분시키는 유일한 것은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구나. 이것을 그 미하일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뭔가? 그 구두장이 밑에서 일을 하면서 미하일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 한 사람을 만나게 되므로 그는 깨닫게 되는데, 아하, 잠깐 후의 일도 사람에게는 허락되어져 있지 않구나. 그걸 아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그 소설의 주제입니다. 바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이고 가치이다. 이런 답을 내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설의 주인공인 세몬은 내면으로부터 울려나는 그 깊은 울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한 가지 요소, 바로 사랑을 붙들었기에 결국은 그 내면의 깊은 울림을 붙들었고, 그리고 그 내면의 음성을 따랐기에 그는 결국 천사를 영접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인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세몬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사발 안에 둔 사람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고는요, 그 빛이 비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세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은 내면의 가치, 내면을 비추는 빛, 내 가슴에 담겨진 그 바른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도 하고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내면에서 비치는 빛, 그리고 발음, 그 빛을 따라갈 때 우리의 행위도 그 빛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그 가치를 함께 경험하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요, 세상의 등불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비로소 나와 주변을 함께, 내 안과 밖이 함께 아름다워지는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이 소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내면의 깊은 음성, 울림,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따를 때에 내 내면이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음성을 따라가는 내 삶이 아름다워지게 되고, 그럴 때 주변을 비치는 또 다른 등불이 되어 함께 아름다움에 이룰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3번 나타나게 되고요, 다음 주에 나눌 본문에 3번이 등장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3번은 바리새인을 대상으로 화 있을진저 하는 그 안타까움이 표현된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루게 될 3번은 율법교사에게 주어진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6번의 화 있을진저 중 바리새인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내 심령을 비춰 바른 신앙인의 삶을 만드는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지거나 등불이 불안해지면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가, 바리새인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대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에게 되어진 경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가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그 내용을 채우셨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밭에서 거둔 박하와 운양과 각종 채소의 11조는 드릴 줄 알면서도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화가 미칠 거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들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또한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찐저라고 선포되어진 세 가지 측면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정원에서 혹은 밭에서 키우는 각종 식물들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닌 거 잘 아시죠, 그죠? 각종 채소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매우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탓하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저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오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식물의 11조를 드리는 행위만 있었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물질과 재물 속에는 그들의 삶이 반영되어 드러내는 그 빛이 없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시선이셨던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은 11조는 드리지만 더 중한 바, 여러분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한 바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항목들을 실천하면은 인색한 자들이라고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거죠. 그렇다면 더 중한 바라고 표현된 그 항목들이 뭡니까?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정의 혹은 공의라는 말은 성경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선지서를 읽어보면 선지서는 거의 다 정의와 공의에 대한 선포이고 표현이고 외침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정의 혹은 공의라는 것은 재판과 관련되어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 정의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법조인들이 돈 때문에 아니면 서로와의 관계 때문에 혹은 이해관계 때문에 누군가에게 손해가 미치도록 재판을 한다면 이건 공의를 저버린 거죠.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선후배 관계이고 혹은 전에 높은 관직의 관료였기 때문에 그의 체면을 봐서 혹은 거스를 수 없는 그 권력의 성향상 그의 편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이건 공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죠. 여러분, 경제인들이 종교단체에도 혹은 여러 가지 이름이 걸려 있는데 기부를 참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부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나 혹은 가게,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종업원들에게 혹은 사원들에게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거나 마땅히 주어야 할, 돌아가야 될 그들의 몫을 주지 않는다면 이건 정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가 사라지면 사회는 불평등이 심화가 됩니다. 여러분, 불평등이 심화되면 그들은 잘 살 것 같지만요, 사회는 불안하게 되고 그 모든 피해 역시 자신들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사라진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 잘 사는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버렸다고 하는 측면, 긍휼에 대한 얘기는 우리에게 좀 더 심각한 측면의 도전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남의 처지와 형편을 나의 처지와 형편처럼 헤아리는 배려, 이것이 바로 긍휼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구제도 선행도 베푸는 자의 거만함이나 오만함이 아니라 기회를 주심에 대한 감사를 안고
나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까지 헤아리는 그 배려가 긍휼이 갖고 있는 근본적 이해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자가 불편해하거나 상대적인 박탈감과 자존감의 상처를 받는 방식으로 이 일들이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결코 좋은 구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1절에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내 말씀에 비춰진 빛, 그 빛이 가는 방향, 그 마음을 가지고 구제할 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구제라고 표현해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 우리가 어떻게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긍휼의 본질을 실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11조를 드림과 동시에 정의와 긍휼과 그리고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면서 사랑하신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자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모든 것들도 따라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생명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내게 시간과 여건과 달란트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고백의 자리에서 들려드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다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샘함을 받을 것으로 고백하는 이 청지기의 고백,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삶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1조나 구제, 선행을 하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매우 중요한 우리 삶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말하면 안 돼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웬 참견이야? 내 시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주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이기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내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불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내 시간 가지고 내 좋아하는 것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비신앙입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그리고 이 모든 거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샘함 받을 날이 있기에 나는 내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는 사람들의 고백의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11조라는 행위만 남았지 이웃을 향한 공의와 정의, 타인을 세밀하게 살피는 배려와 긍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 좋기에, 사람 보이기에 좋아하는 사진 찍기용만 남아있지 정말 그 마음까지 헤아리는 배려, 이런 것들이 사라진 모습.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니, 이것도 행해야 되지만 더 중한 바를 놓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심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림의 유익이 뭔지 아시죠? 나를 풀어내는 거예요. 재물을 풀어낸다는 것은 내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거든요. 재물이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이거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담아드리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행위의 본질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것도 행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결코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제와 선행, 하나님께 드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게 바로 구제와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믿음의 자리에서 행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아름답고 선한 것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내면의 빛을 밝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 가운데 담아냄으로 말미암아 내 안과 밖이 거룩해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영향력을 만들어내시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바리새인들이 화 있는 자들이라고 선언되어진 것은 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라고 하실 때 사용한 헬라어가요, 르토카데드리아,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 말은 가장 높은 자리, 최상의 자리, 최고의 자리, 상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굽어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겠죠. 그리고 존경받는 것을 또한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존경받는 인생들이 돼야 돼요. 나쁜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 43절 말씀 속에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기뻐하는도다, 이 말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는 말은 존경받으니까 마음이 즐겁다, 그런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가 이 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불쾌해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 위에 높아지지 않으면 그걸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쁘게 여기는 도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본질적 의미입니다. 이 회당에 높은 자리가 있어요. 이 정도 될 겁니다. 제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 이 자리가 좀 높은 자리죠. 근데 이 높은 자리는 성경에도 있어요. 구약 예배 자리. 근데 그 높은 자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배려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내 자리로 점유되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제게 맡겨진 역할만 여기서 감당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맡겨진 자리를 여기서 감당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조금 높은 자리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높은 자리라는 개념은 오직 하나님만 높인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자들이 잠깐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를 상용적 자신들의 자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쪽에 보면 예전에 좀 높은 자리에 장로님들 자리가 있었죠, 그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현명하셔가지고 그거 없애셨잖아요. 잘하신 겁니다. 자리가 그 사람의 존경을 드러내는 것도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가 그 사람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뭡니까? 일반 너희들과 내가 떨어져 있는 만큼, 너희들과 내가 층이 있는 만큼 나는 너희와 달라.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삶의 태도였고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시장에서요,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 시장에서 그들이 높은 자라는 걸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포자락 같은 거 휘날리며, 그 다음에 이 옷깃 긴 거, 그리고 술 달고, 그리고 시장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시장 가면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들이 시장을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인사받으려고 이것 좋아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 왜 이들이 이런 태도와 이런 행동으로 나아갔는가? 주님은 어디서 그 원인을 찾고 계신 겁니까? 그들의 내면의 빛이 꺼진 거예요.
그들은 등불을 말 아래나 등경 아래 두고요,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겉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게 주님의 진단인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가리치는 용어가 뭡니까? 가리키는 용어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성육신의 본질이 뭐죠? 낮아짐입니다. 그러면 낮아짐의 이유가 뭐죠? 섬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 섬김을 실천하셨죠? 희생입니다. 그래서 낮아짐과 희생과 섬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 남김없이 쏟으시는 희생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성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 갖고 있는 본질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되셨습니까? 내 죄를 십자가 위에 대속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직접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선생이 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가 우리에게 누군가?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따라야 될 나의 선생, 나의 모델이십니다. 이 고백을 성도들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의 시선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자리,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등경 아래 놓고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으로 그 말씀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빛이 사그러지고 만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경험 때문에, 아니면 내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주님이 압사당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깊은 돌아봄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이 우리가 가야 될 마땅한 자리인 것을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44절에서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그런 주님의 책망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회칠한 무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걸까? 평토장한 무덤이 회칠한 무덤의 배경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을 보면 바위 언덕에 판 굴 모양의 무덤을 돈으로 사서 그 위에 시체를 놓음으로 가족 묘지로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돌로 입구를 막으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시체들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장례 풍습이었죠. 그 무덤은 영구적이어서 가족과 후손 대대로 사용하는 가족묘의 기능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무덤 자리를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급박하게 당한 사고는 그 일을 행하기에 쉽지가 않았죠. 여러분, 가족묘가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죽었다. 그런데 내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안식일에 시체를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떻게 해서라도 시체를 치워야 됩니다.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평토장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20-30cm 정도 땅을 가볍게 파가지고는 그 위에 임시적으로 시신을 눕혀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무덤이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신들의 가족묘를 살 만한 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방치되는 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시대의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걸 읽어보면은 시체를 접한 자는 부정하다 하여 예배에 참여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요 이렇게 절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몰려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순례길에 마음에 많은 소원을 갖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그 평토장된 무덤을 밟으면 그건 불결하게 취급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종교인들이 무슨 수를 썼냐 하면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에는 바로 평토장한 무덤에는 회를 칠해서 이것이 무덤인가를 드러내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평토장, 이것이 무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칠해진 묘를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일부러 회를 칠해서 이렇게 무덤 전체로 회를 칠해, 그런 게 아니고 평토장한 곳에 표시를 해두는 역할을 회칠한 무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회를 칠한다고 해서 모든 무덤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르고 여러분 그 회칠하지 않은 또 회가 칠해졌다 할지라도 비가 와서 유실되거나 그 자리를 밟으면 이게 부정한 자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 평토장한 무덤, 이 말이 갖고 있는 근본적 의미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결함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로 오늘 이 평토장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은 사용하고 계신 거다. 바로 이 사용례에 대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희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되어 부정한 자들로 취급되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일삼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유전, 습관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자행하는 자들이었다고 예수님은 평가하고 계신 거죠. 기독교를 가리켜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행위로 인하여 긍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서 시작되어 흘러 멈춘 바로 그 한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의 자리고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흘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요? 이 은혜가 또다시 흘러 누군가에게 가서 멈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교회는 우리 가운데 다다른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흘러 멈추게 만드는 그 거룩한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은 은혜가 보여줘야 됩니다. 은혜가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임하도록 그리 만드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은혜가 그들 속에 머물러 누군가에게 은혜가 은혜되게 흘러가지 못했던 거죠.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여 자신들의 잘남을 과시하는 쪽으로 가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모르고 밟는 사이에 죽게 만드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구나 책망하시면서 우려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빛이 그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만나고 빛에 거하는 가장 놀라운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하고는 마치 그릇에 담겨진 음식보다는 그 음식을 담은 그릇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기껏 초대해 놓고는요, 음식이 아니라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 줄 아세요? 이거 이태리째고요. 막 그러면서 자랑한다면 그것만큼 볼썽사나운 것 없겠죠, 그죠? 그릇은 깨끗이 어떤 그릇인지 닦아 정결한 음식을 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 음식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릇 자랑에 여념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그들 가운데 찾아가신 빛은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그렇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로 내모는 그 주역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자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안에 빛이 구제와 선행으로 누군가에게 빛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 은혜이기에 은혜를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이끄는 그 거룩한 역사를 감당해내시면서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전하고 보여주는 자로 살아내시는 우리 신원야담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으로 우리 삶을 살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분명한 말씀의 빛이 비치고 있고 그 빛을 따라 그 빛이 원하고 소망하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세상의 빛을 보여주며 드러내며 전하는 자들로 살아 이 세상에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도 이 일 감당하다가 승리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